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과 미련함으로 넘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며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긴 장마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속히 복구되어서 일상을 회복해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또한 국민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 사역 위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며 복음을 열방으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대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예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너가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전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연약했던 저희들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공의를 여겨 주옵소서.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각 처소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지진이 불이 낙심의 우레가 가득하지만 이 시간 그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하나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권능에 내 위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일날마다 우리가 선포하는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쉽게도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의 생수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가정이라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왕 되신 아버지께 여러분 예배할 때에 정말 가정이라고 해서 여러분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생수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 한 영혼 속에 또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이 치열하던 어느 날 미 해군 장병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중공군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사방에서 폭탄과 수류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살아남은 병사들은 곧 닥쳐올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참혹 속에 갇힌 채 어쩔 줄 몰라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종군 기자 한 사람이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한 병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어떤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는 이 간절한 외침은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간구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불안한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낙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선지자 예수겔도 이와 같은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변하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침략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집과 땅과 모든 소유를 뺏겼습니다. 입었던 옷은 모두 벗겨졌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것을 기대했지만 절망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어찌다가 이 바벨론 땅까지 끌려왔을까?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내일은 있을까? 바로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는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겔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들을 의미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여셨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여셨어요.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 소망의 말씀들이 막 들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다시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축복도 멈추고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고
소망의 비전, 소망의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 소망을 둬야 돼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오직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았던 시대에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와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엘가나 가정은 매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갔습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우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예배하며 제사 드린 분이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였어요. 한나도 이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면서 자신의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하고 나 자신을 드러나면서 사는 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한나처럼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저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오늘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한다 해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며 예배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는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 찾아오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믿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시고 찬양하며 예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완성하실 겁니다. 한나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불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의 불을 꺼뜨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자빠지더라도 하나님께 자빠지십시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삶을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역경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처럼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탈진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낙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흐름에 따라서 사셨어요. 거룩한 흐름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은혜 받는 거룩한 흐름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정하심. 요즘을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펴보면 영적 피로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영적 피로는 정신을 공격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 삶의 자리에서 해야만 하는 분주한 일들, 계속해서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돈과 시간들, 좀 더 강한 인상을 남길 만한 옷을 신경 써야 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과를 내야만 하며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여러 가지 약속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우리 정신은 지쳐만 갑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더욱 많이 이 피로감은 깊어만 갑니다. 그럼 이 피로감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일의 성취나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셨고 아버지의 인정을 의지했어요. 아버지의 인정을. 저는 가끔 신앙생활에 제가 굉장히 미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셔요. 그걸 100% 신뢰하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어요. 정체성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음성을 항상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불안하고 낙심의 소식만 가득한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인정하시는 그 음성에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 속에 내리시는 은혜의 양분을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혼에 공급하는 예수님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분 항상 기도하셨어요. 12 제자와 함께 매일을 사시면서 모든 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눴어요. 항상 회당을 찾아가셔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산과 바다, 숲과 초원을 다니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즐기셨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과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거룩한 은혜의 흐름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양식을 맛봐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속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양식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미 많이 은혜 받으셨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양식을 맛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름 가득한 나무를 바라보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을 듣고 노래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이드와 짐꾼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 싶었던 이 여행자는 여행 첫날 아주 먼 거리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짐꾼들은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출발하자고 계속 재촉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여행 가드는 가이드를 불러서 왜 짐꾼들이 움직이지 않는지를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가이드는 짐꾼들이 어제 너무 빨리 걷는 바람에 뒤처져 버린 영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저도 근 40년을 앞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영혼도 지치더라고요. 정말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조금 더 빨리 축복의 가난에 도착하려고 빨리빨리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쁘게 살면 영혼은 지치고 병듭니다. 육체는 앞서 걸어도 영혼은 뒤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의 발걸음과 영혼이 은혜 안에서 속도를 잘 맞추셨어요. 속도 조절. 저는 여러분도 뒤처진 영혼을 기다릴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안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편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본문 3절을 주목해 봅시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예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에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예스겔은 그가 있던 곳을 갈대아 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가나안 땅에만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만 특별히 거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권능이 갈대의 땅, 포로로 끌려온 땅,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는 표현을 저와 여러분 주목해 봅시다.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거기 예수겔 위에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낙심에 빠진 선지자 예수겔을 위해서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그를 온전히 붙들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때에 소망의 비전, 소망의 말씀을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과 사단의 역사를 이길 능력을 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심으로, 와 보시죠. 모세의 지팡이를 붙드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권세를 꺾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궁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라고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실 때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세상과 사단을 이길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세상과 사단을 이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셨다. 나에게 부어주셨다. 아멘이 될지어다. 이 능력으로 이 두려움의 날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열등의식이었어요. 열등의식.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끌려와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사는 이 현실이 그 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열등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찾아가셨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신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찌 보면 버러지같이 보였습니다. 쓸모없어 보였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처럼 만드는 강한 자로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제리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한 자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면 우리 오른손들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돌본다는 것입니다. 키운다는 것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요,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 깨가지고 전화합니다. 잘 자야지. 꿀통도 갖다 놓고 다 잘하지만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 사랑한다는 것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의 자리에서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갖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참, 하나님 사랑은 절망의 자리에서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꼭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잠재력을 보시며 그런 나를 믿어주시며, 와,
나를 믿어주신대요. 그리고 나를 붙드사 그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실현되도록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절망의 강가에서 일어나서 나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열등감의 감옥에서 벗어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미래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붙드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럴 때 내 잠재력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여, 왕처럼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소망이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심하는 도마를 그의 임재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나를 보고 믿으라.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물음표가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의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소망이 사라질 때, 절망의 강가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의심으로 변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글 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만져보아라. 나는 부활한 하나님이다. 나의 임재에 너를 초대하기를 원한다. 죽음에서 부활하시사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져보십시오. 그분의 손을, 목자국을, 옆구리를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심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채워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강가에 소망의 내일이 밝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고 열등의식이 정말 불확실 속에 사는 여러분이 정말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해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찬송을 부릅시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하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가다가 힘들
하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갈 때에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성령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성령님 손잡고 같이 가보. 다시 한번.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성령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인생의 어두운 인생의 언덕을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손잡고 같이 갑시다. 지쳐있고 힘겨운 여러분이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쉬었다 갑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늘 문이 열린 그곳으로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춰져서 어둠은 물러가고 성령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강가에 찾아오셔서 소망과 능력에 대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일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매일의 삶 속에 숨겨두신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사 주의 손으로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안한 나의 현실 속에 내일을 밝아오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또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움츠리게 합니다.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믿는 자는 하나님 품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질병을 가진 분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심을 이 시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주여,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사 이 시간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먹지 못하는 자가 은혜의 만나를 먹고 낙심으로 주저앉은 자가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암의 쓴뿌리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뽑힐저다. 온몸의 통증의 근원이 사라질저다.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관절염, 신우염, 축농증, 간경화, 눈이 안 보이는 자, 만성의장병이 치유될지어다. 혈관이 막힌 것이 뚫어지고 반복되는 두통, 허리 통증,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이 치유될지어다. 염려, 불안, 두려움, 근심이 오늘 사라질지어다. 변비가 치유되고 불면증이 치유됩니다. 당뇨가 치유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가정에서 역사하는 사단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사라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잘되고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